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5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가끔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 중에 처음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당장 무슨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신령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데 마주 앉은 자리에서 당장 뭔가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줄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내보내니까 실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소개팅하는 자리에서 처음 소개팅하는 자리에서 날짜부터 잡습니까? 매사에 순서와 순리와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본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짧은 기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또 예수님은 한 곳에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순회 전도자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을 다시 만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바울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어쩌다가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 빌립보의 루디아나, 빌립보의 간수처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목회라는 것은 사람이 사귀는 것이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은 억지로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초면에 영적인 얘기 꺼내는 사람을 불신합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형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대화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초면에 고향이 어디셔?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누가 초면에 남편은 뭐 하세요? 왜 물어봅니까? 초면에 당신 연봉이 얼마요? 그런 건 초면이 아니고 오래 알더라도 쉽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식이 어느 학교 다녀요? 왜 물어봅니까? 뭐 그런 거는 오랫동안 사귀고 서로 잘 알고 신뢰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매달 헌금 얼마나 합니까? 이런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제가 일일이 어느 교인이 뭐 얼마씩 헌금하고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누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감사 헌금을 했다든가 어떤 이 특별한 헌금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꼬박꼬박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헌금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장려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을 키워줄 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당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시험이 들어서 저희 교회를 오고 싶다고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 관습에 대해서 너무 시험이 든다는 그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 시간에 11조를 한 성도들을 액수순으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액수순으로. 그 목사님은 정말 시간이 많아요. 교인들 헌금을 일일이 액수로 순위를 매기고 아마 월요일날 하는 일이 그 일일 모양이에요. 어제 성도들 11조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어서 온다는 사람을 절대 환영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가 합니까? 성도님 중에 목사님에게 실망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로 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끼리 윤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사정은 양방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헌금이든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결국은 은밀히 하나님이 보시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미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대화도 가족 간에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예컨대 주일날 참회 기도 시간에 여보 당신은 오늘 무슨 죄를 회개했어? 그런 건 물어볼 수 없는 것이요. 부부간에도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는 오늘 무슨 죄를 회개했냐? 그건 왜 물어봅니까? 회개했으면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꼬집어내며 그것을 사람이 기억하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가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법적으로 성직자에게 성도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것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없어요. 설사 누가 와서 신부님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신부에게 저 사람이 고백한 내용을 말하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만일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든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추궁할 권리가 있지만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 그것은 국가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그건 참 성경적인 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것을 국가가 물어본다든가 사람이 임의로 물어본다든가 알려고 한다든가 알아서 어떻게 하기?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안다고 그 사람이 먼저 도움을 청한다든가 기도를 부탁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끼리도 가족끼리도 쉽게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이 서로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나 이럴 때 서로 약간 멀찌감치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사람이 듣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듣기를 원치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내가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걸 굳이 누가 들어서 뭐 같이 기도해 준다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람 고유의 신앙적인 권리,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함부로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당신 보니까 정말 기도를 잘해. 기도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뭘 기준으로 기도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지. 누가 섣불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를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만이 평가를 하셨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죠. 모세도 그런 가르침을 한 것 같지 않고 사무엘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아요. 나무교의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다 저렇다 말했다는 성경 기록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나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느 누구의 헌금을 칭찬했다든가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갖고 계신 권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나쁜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무엇을 보고 압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무개의 믿음이 좋은지 진실한지 거짓된지 어떻게 압니까? 무엇을 보고 압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런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뭘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울 수는 있고, 믿음을 북돋아 줄 수는 있고, 또 같이 믿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면에 영적인 주제를 꺼집어내는 사람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토론토에서 찾아오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 미국인 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고 강단에 서서 이제 교인들 기도도 해주시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 부모님을 모시고 목사님에게 인사드리러 갔어요. 어디까지나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반갑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런데 그 목사님이 토론토에서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at's happening in Toronto? Spiritually. What's happening in Toronto? Spiritually. Spiritually. 영적으로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이 외국 교회를 찾아갔는데 What's happening in Seoul? Spiritually. 영적으로 서울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 부모님이 난처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르니까 저도 난처하고,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고 그것을 봉합을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불필요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전혀 불필요한 말이, 꼭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반갑다고, 축복한다고,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런 자리에서 토론토에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면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섣불리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여기고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정말 착해서 이쪽이 이 무례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응해주는 그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착해서 응해주는 경우라면 다르지만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저런 질문을 해. 저 사람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 어색한 그런 대화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교회를 많이 다녀보면서 그런 것이 고착화된 교회를 많이 봤어요. 소위 새신자를 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새신자, 새로 가면 새신자예요. 그런데 사실 새신자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새신자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교회를 처음 찾아갔다고 새신자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뭐 새신자 공부라든가 새신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장로가 됐을 수도 있고 뭐 모태신앙이었을 수도 있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초신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는 이유로 새신자라고 부르게 되면 그건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새신자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대놓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뭐 거듭났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뭐 나타나신다면 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뭐 이런 아주 어색한 이상한 질문.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를 처음 나갔는데 사실은 어떤 자매를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부득이 새신자반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 새신자를 모임을 담당하는 청년이 저보고 성경책을 달라고 하더니 제 성경책을 봤더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책을 잘 안 보셨군요. 왜냐하면 새 성경책이니까. 제가 착하니까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가 가지고 간 성경책을 당신이 그걸 살펴보고 그 성경책이 얼마나 손이 닳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깨끗하냐를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인데 제가 원래 온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은 다른 데 있고 오늘은 내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저는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아무 대꾸 안 했어요. 네. 그런 자리에서 대꾸하는 것처럼 창피한 일이 없죠. 네. 뭐라고 말할 겁니까? 왜 이러세요? 저도 이래봐도 주일학교 반사고요. 저 이래봐도 방언하고요. 뭐 저 이래봐도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반면교사를 삼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될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그날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자유를 부여하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 끝나고 301호 방에서 모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일단 사람들이 바빠서 남지도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릴렉스 해야 됩니다.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힘을 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합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와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고 그가 여기 올 때마다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가정은 이 목자와 양으로서의 사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가정은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처음부터 어떤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이란 말이나 하루는 one day, 하루는 이 말은 엘리사가 벌써 여러 번 수넴 여인의 집에 신세를 졌는데 그러는 중에 어느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란 말이 들어. 어느 날 하루는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수넴 여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제서야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그의 기도 제목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오랫동안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렇게 얄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의 이 사귐이 있다 보니까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수넴 여인도 서두르지 않았고 엘리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처음 물어본 질문이 신령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1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참 친절한 사람도 다 있죠. 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속된 말로 백 쓸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 백 쓸 일이 있느냐. 내가 왕과도 친하고 군대 장관과도 친하니까 내가 혹시 힘을 써줄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일이 항상 영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도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인맥을 통해서든 목회자의 지혜를 통해서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사무실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 방 앞에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들어와서 이제 사연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선물을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런 식으로 이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딸아이가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작정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내 친구가 어느 신학교 학장인데 명문은 아니지만 거기라도 당신 딸이 겸손하게 다닐 용의가 있으면 내가 힘을 써보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어가지고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딸이 있는데 자네 신학교에서 받아주겠느냐,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게 정말 목회에 대한 교훈이, 이게 정말 주의 종이, 정말 주의 종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딸아이가 이 대학에 붙기를 위해서 작정헌금까지 하고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론 이제 명문은 아니지만 자기 친구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의 학장인데 그 학교라도 겸손하게 다닐 용의가 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집어넣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 종은 때로는 이런 실질적인 방법으로도 도움을 베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부탁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여성은 부유한 집이고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 부족한 게 없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로비할 필요 없고 군대 장관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꼬? 그랬더니 그제서야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 말은 이제 딸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엘리사가 이 집을 몇 번을 드나들었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면 당장 눈치를 채지요. 이 집이 자식이 없구나.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집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딸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제서야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으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엘리사 선지자의 은사가 가동을 하기 시작. 엔진이 돌아가면
자동차 엔진을 시동을 걸면 아무리 고급차라도 소리가 들려요. 고급차는 이제 조용하죠. 어떤 자동차는 엔진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도 몰라요. 계기판을 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엔진이 돌아가는 것과 안 돌아가는 것은 차이를 느낍니다. 여러분 대개 보일러를 켜면 소리가 나죠. 난방을 켜면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엔진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그가 육신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늘 영적인 엔진을 켜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엔진을 돌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이건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을 벌써 오랫동안 찾아오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 순간에서야 엘리사의 은사가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은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예언이요, 축복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의 가정에 임하게 하는 선포의 말씀. 이건 그냥 축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들이 없다니까 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1년 후가 되면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에 대해서 아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수넴 여인도 요구하지 않았고, 엘리사도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여인도 기대하지 않았고 엘리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순간까지 수넴 여인과 그 남편과 가족에게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고 해서 이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무런 계획을 안 갖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털고 당신의 일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순간이 되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깊이 신뢰하기 전까지는 전달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깊이 신뢰하게 되기 전까지는 전달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복을 받지 못하느냐? 깊이 오랫동안 신뢰하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사귀는, 피상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첫 만남부터 이런 대화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 수넴 여인이 거기에 대한 대화를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순간이 되어서 엘리사의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들이 바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아뢰 수 없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정말로 필요하고 간절한 것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때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